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분 순교자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전남 신안의 증도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께서 바로 순교하신 곳입니다. 사실 근래까지만 해도 이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국 교회사에서 이름 없이 묻혀질 뻔한 분이신데 다행히 이분의 그 순교 이야기가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그런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렴풋이 한 번 이상은 아마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 아마 성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25 때 순교하셨는데요. 6.25가 발발하고 이 서해안 지역이 일찍 그 공산당이 밀고 남쪽까지 내려갔습니다. 공산군들이. 그래서 그 서해안 쪽에 그런 순교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동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에다 사람을 만나면 확 이 마음에 불꽃이 튀기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뿌리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하늘의 미랄 같은 충성은 그 지방 섬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큰 자양분이 되어 나타났다. 지금은 증도면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은으로 가셔서 역시 자은에도 7, 8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암태로 가셔서 다시 팔금으로 가시고 안자 그리고 비금, 도초, 신안군 일대에 14개 면을 풍선 그때로 말하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6.25) 기습남침으로 물밀듯 내려온 북괴군들은 문 전도사의 사역지에도 들이닥쳤고 이에 동조하는 좌익들이 사회는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문준경은 공산당들에게 잡혀 목포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목포로 이제 잡혀가서 그 죽을 절절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목포를 갔는데 목포는 이미 아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이분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해방이 됐다는 걸 알고 이성복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진동리를 간다기는 가지 마지요. 가지 말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성복 목사님이 가면 죽소. 죽어도 줬소. 그러고 이제 한사고 살 길도 있었는데 뿌리치고
진동이교에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잡혀서 묶여서 이봉래 그냥 할머니니 보내주십시오. 김현식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려나야 된다. 전도사님,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인입니다. 저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년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씨암탉 같은 년이 목숨 한 번 즐기네. 쏴버려! 문중경 전도사님은 막 그렇게 그 목붕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총으로 명중을 시켜서 순교를 하셨어요. 어디에다? 바로 여기. 그러니까 바로 아마 여기 가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운 데서 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이제 여기를 열고 여기서 대갖고 열고 찢어갖고 요렇게나 찢어졌었다. 그런데 여기서 피가 흐르고 이제 이렇게 송장을 눕혀놨는데 문 선생님이 제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두 반대서 막. 결국 공산당원에게 잡혀 죽창과 칼에 찔리면서도 참아내며 같이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사랑에 공산군도 당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헌신에 감동한 이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상을 뜬 이후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섬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깊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박혀버린 겁니다.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죠. 지금도 눈물이 나온 것은 진동이 신자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가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혼자 돌아 순교하겠는데 머리털이라도 빼서 네가 참말로 번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벌써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겨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다보시고 계신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은혜 다 못하고 아팠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보고 싶으면 꼭 쓰겠습니다. 서해의
많은 문진경 전사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니셨고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아주 불행했습니다. 이제 목포에 가서 혼자 지내시다가 전도를 받고 북교동 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성결교에서 신학을 하게 돼서 이제 신안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러다가 6.25가 터지고 여러분 보신 것과 같은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목포로 처음에 끌려가셨는데 목포가 바로 이제 탈환이 돼서 그 공산 인민군들이 이제 다 도망가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직 증도는 이제 그 인민군들 아래 있고 교회가 이제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말렸습니다. 근데 문중경 전사님이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가야 되겠노라고, 이성복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거기 가면 죽는다. 기독교인들 먼저 죽이는데 전사님 틀림없이 죽으니 좀 이따 가십시오. 거기도 좀 더 있으면 인민군들이 물러갈 터이니까 그때 가십시오 하는데 뿌리치고 증도로 가신 겁니다. 가시자마자 붙잡히셔서 장면에서는 이제 그 밝은 낮에 이렇게 순교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그러니까 2시입니다. 자정 지나고 2시에 해변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에 나온 할머니는 저분도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그 삶을 사시고 일찍 혼자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정경 전사님한테 많은 이제 도움도 받고 또 서로 많이 위로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저분에게 있어서 문정경 전사님은 정말 특별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사실 문정경 전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그 인민군들이 시신조차 수습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몰래 가서 시신을 이제 수습하거나 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시신을 가져가라.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한 분이 바로 그 저기 인터뷰에 나온 바로 그 할머니 권사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그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드라마로 재구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그 증언자들에 의해서 고증된 바로 그런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기에 뭐 별다른 수식이나 이런 것이 더 있지 않고 실제 이제 그때 인민군이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저는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다 하는 이런,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 우리 인터뷰에 나온 정태기 목사님, 또 김준곤 목사님, 또 성결교회는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증도 출신이세요. 다 그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으신 그러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요. 한 반 정도는 일제시대 그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한 반 정도는 6.25라든지 6.25 전후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또는 인민군들 또는 그런 불순분자들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또 그 때문에 순교가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다윗은 사울에게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심지어는 미친 채 하는, 그냥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도 다윗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 앞에 18편의 그 설명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위험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리쳐 주시지는 사울을 물리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또 기름 부으신 다윗인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자체를 물리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윗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 도우시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우연이라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나 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그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우연인 줄 알아요. 흔히 말하듯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나는 정말 행운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도움이 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거나 나를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이 번개 맞아 죽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요나단이라 그 상황 자체가, 또는 요나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요나단이 지금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요나단도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그 도우시는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이 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는가?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져봅시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사시고
계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다윗보다 나는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걸 거야. 또는 아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더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도우십니까? 약한 사람을 도우십니까? 잘난 사람 도우십니까? 못난 사람 도우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도우십니까? 능력 없는 사람 도우십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1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을 띄워서 읽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18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요. 그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그죠? 1절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나의 반석.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또 나의 하나님, 또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자, 보십시오. 여기에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하면서 반석, 뿔, 산성, 요새. 요새가 뭔지 아시죠? 요새. 포트리스 말입니다. 요새. 적들로부터 아주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성, 그걸 요새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모든 일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겠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해서. 그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가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찬송이 있느냐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만입이 뭡니까? 만 개의 입입니다. 만 개의 입. 내 입이 만 개가 있다고 하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다 모든 그 입을 가지고 이 입 가지고 저 말하고 저 입 가지고 저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어쩌다 한번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표현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많아요? 적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왼수, 평생 왼수. 그 뭐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지내거나 그 사람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특별히 나에게 친한 친구다. 중마고우다. 절친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 교제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구원은 뭡니까? 내가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는 그런 곤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그 곤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나를 풀어준 것이 구원 아닙니까? 말하자면 병자라고 하면 병 고침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내가 정말로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죄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또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봅시다. 3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었다. 아뢰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의지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그냥 무조건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내 입을 열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뢰게 하시,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사용해서,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외식하기가 참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도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형제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질문을 한단 말이죠. 어려운 줄 알고 형제님 많이 지금 괴롭고 힘드시죠? 질문하면 기독교인들은
주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이겨내야지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요. 아, 이건 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겁니다. 자기가 답을 다 내려버려요. 실제는 자기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아니,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으면 빨리 이겨내지 왜 못 이기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용은. 그러나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괴로우면 괴롭다고 했어요.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억울하면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억울함만 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이 억울함만 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스스로 가면을 쓰기가 쉬워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면을 쓰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필요 없습니다. 가면 쓰지 말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 돈 떼어서 아까워 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다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으면 갑자기 좌절이 오죠. 아이고, 나는 의롭지도 않은데, 나는 깨끗하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잘 읽고 계십니까? 자, 그 사무엘상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이 완전해요, 안 해요? 다윗이 완전해요, 안 해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전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지만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나발, 지금 나발 만나고 있잖아요. 이름도 참 희한해요. 근데 그 나발을 만날 때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것이 의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입니까? 그냥 자기 성질입니까? 그래, 자기 성질이에요. 다윗도 그게 잘못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 죽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도 완전하지 않은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 의가 뭐냐라는 거죠. 이 의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열쇠입니다. 열쇠. 이 다윗의 의가 뭐냐, 그냥 단순히 읽고 아이고 나는 다윗처럼 의롭지 못해 하고 그냥 좌절감만 가지고 이 말씀을 덮으면 안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 의가 뭡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따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특히 우리가 신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 읽으면 다윗이 가진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있어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행위로부터 말미암는 의, 사람에게 그 완전한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는 완전한 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를 요구합니까? 사람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사람은 의롭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십니까? 무엇으로? 성경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행동을 가지고, 다윗의 그런 외적인 행동이나 그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도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를 얻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의를 얻는 것이라고 하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그 의를 따라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들을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도와준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2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43쪽 신약.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디서 나는 의라고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더 나아가서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일한 것,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다윗이 말한 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 로마서 말씀 같이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시편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행하셨다, 내 의를 따라 나를 도우셨다 할 때에 그 의, 하나님은 나의 의를 따라서 행하셨다, 내 완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내 의는 누구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크게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시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나는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느냐라는 거죠. 지금 믿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오늘 본문의 32절, 제가 그냥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 드릴게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완전한데 완전하게 하신다. 이 의를 입는 사람, 그 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의를 믿는 사람을 이제부터 어디로? 의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을 때에 어디로? 완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교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은, 그래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다윗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 그분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도록, 그 의를 힘입는 믿음을 얻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